찬양대가 새 봄을 맞아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선은 악의 공격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거짓의 공격을 받아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의 공격을 받고, 또 우리의 건강은 질병의 공격을 받아요. 우리 몸 안에도 유익한 균이 있는가 하면 나쁜 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쁜 균이 자꾸 유익한 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유익한 균이 이겨야 여러분이 건강한데, 만약에 나쁜 균이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약한 사람은 강자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봄이 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나무는 꽃샘추위라고 하는 공격을 받게 돼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감히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사탄의 이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족이라, 혼혈족이라.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상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 있다.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막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새롭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도무지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가르침대로 살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입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빗발을 세워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 얘기를 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막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왔다 갔다 흔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얘기, 목사나 할 얘기를 집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큰 교회뿐이 아니잖아요. 자,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늘 그런 유혹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모든 일에는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우리가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과 유대인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못 살아요? 그대로 살려면 내 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아까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이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것이에요. 아주 든든한 기반을 쌓았어요. 예? 근데 그 쌓아놓은 것을 자기들은 누리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빨리 거기서 돌아서야 너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방법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풍족을 누리며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로 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리가 익숙하지 못하죠. 근데 저 부천에서 우리 교회를 오는데 이 외곽 순환도를 탄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안산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 지리를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근데 이 순환도로가 이렇게 보이는 입구에 왔는데 자꾸 다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감히 안산으로 인도를 안 하고 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끄고 무조건 하고 순환도로로 와서 안산 톨게이트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톨게이트까지 나가겠다. 거기서 여기 오는데 또 한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톨게이트 찾아와가지고 내가 톨게이트에서 만났어요. 이분이 만약에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갔으면 글쎄 가서도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길로 인도하는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가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잘못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만 잘하면 반은 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부산을 가는데 부산 가는 길로 들어서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부산 도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꾸 헛된 길로 가니까 삐뚤어진 길로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겪잖아요. 막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가는 길을 자꾸 합리화시켜야 돼요. 제가 예를 바로 드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자리에 가게 되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술을 권해요. 자기가 술을 좋아하면 자기만 마시면 되는데 안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술을 권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도 술을 마셔야? 근데 이거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 저도 이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꼭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마시면 막 이렇게 따돌리고요. 그래요. 자, 그런 것과 같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비난하고 우리를 자꾸 욕하는가? 그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길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 천지가 벼락이 나고 지진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을 내려왔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 1.1핵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원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냥 대낮에 보면 다 똑같아. 다 등을 들고 있어.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요. 근데 대낮에 보면 다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되지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든 등에 불을 켜야 돼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있어요. 5명은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5 처녀는 신랑이 오자 반갑게 맞아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등이 있긴 있는데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속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한 차이는 비슷한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뭐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했어요.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요, 안식일은 할 수가 없어요. 불을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 해놔야 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날은 찬밥 먹어야 돼. 먹는 거는 일이 아니었나 봐요.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몇 킬로 딱 정해놨어. 그거 넘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는데 딱 제한된 거리까지 왔어.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도록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처럼 뭐 애들이 울고 그러면 야 저기 마트에 가서 뭐 사 먹어라, 그런 거 없어요. 사는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드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알곡을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충 돼가지고 11조 다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세했다는 거예요. 몇 개인가 세가지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헌신적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슨 민방공 훈련하는 식으로 12시다. 그럼 12시에 사이렌이 쫙 울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럼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을 나서면은요, 꼭 모포를 가지고 가요. 모포. 왜 그래요? 기도할 때 땅에다가 무릎을 꿇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포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해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먹어도 배고픈데 금식해. 그러면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구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요,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 큰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최고다, 이게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 중심이요. 이걸 인본주의라. 모든 것의 결과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봉사에서, 구제에서, 전도에서, 기도에서, 헌금에서 다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은 그 사람들을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서 열심은 그 사람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왜 그래?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적인 말씀을 주셔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들릴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빈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식이에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듣고 하나님 중심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리 힘있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해진 그릇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상처받는다고 하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릇을 가지고 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좌우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저것도 목사, 아유 저것도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야. 교회가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 이러면서 자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은요 뭐라고 말해요? 다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쏙 빠지고 항상 못 돼도 잘 돼도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예. 내가 받는 복,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 쪽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맡기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밖에 내놓은 호롱불과 같아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조그만 바람에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 저 꼴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마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흥하고 망하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나는 내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막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자식이 뭘 알아요? 어린. 부모는 일찍이 이 세상을 경험하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줘야 돼요. 그럼 자식들한테 그냥 아유 자식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시면서 51절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내 말을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예수님이 사신 삶을 너희도 따라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 자기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싹 비워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늘 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비를 따라 사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 살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니, 또 무슨 근처인데? 이러나. 악한 사탄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건 뭐 유대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 예.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인간의 시간 속에는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그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이것을 인간의 시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시간 안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1000년 만년 산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다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별도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죽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태어나서 죽었어요. 여러분도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라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죽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 세상에 와서 그저 70이요 강건하면 80 살다가 끝낸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산 시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어요. 이미 추억이 돼버리고 말았어. 자, 그랬는데 그 안에서 살았으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만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시간 속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시간 속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름하여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란가? 믿어집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집의 가장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성공하겠다고 애들을 다 맡겨놓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혹은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민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서울로 데려오고 미국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가난 속에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게 하려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와서 여기 계신 거예요? 네? 내 발로 걸어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당연하지. 걸어오든가 차 타고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 왔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은 긴가민가 하지만 반드시 판단할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닫지 못해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반드시 그걸 구분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날이 오게 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할 날이 오게 된다. 그 증명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요 안 돼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늦었어요. 버스 지나갔어요. 손을 아무리 흔들어도 버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깨닫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이 옳고 그름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때 옆집 철수 엄마가 믿으라고 그럴 때 믿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문이 닫혔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날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알아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사탄이 이끌어 가면은요 달콤한 건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잡을 때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새를 잡는 데거나 다른 짐승을 잡을 때 먹이를 갖다 놓잖아요. 먹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달콤한 거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독이 있잖아요. 마귀가 바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쾌락도 있고 오락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돈이든 권세든 인기든 쾌락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해야 돼요.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